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송합니다. 잘 보이네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번째고요. 예수님과의 접선 장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3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4번째, 예수님과의 접선 장소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휴대폰이 없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휴대폰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어떻게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공중전화가 많았어요. 한국에. 기억나시죠? 한국에 공중전화가 군데군데 많았고, 거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길게 서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사람이 전화 길게 하면 막 힘들어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동전 10원짜리 100원짜리 그거 구하려고 막 노력했던 기억도 있고, 또 공중전화 카드 기억나세요? 1000원짜리 뭐 만원짜리 이렇게 제가 군대에서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런 추억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약속 장소를 서로 잘못 알아서 만남이 어긋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이야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다시 만나면 되는데,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그냥 하염없이 기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좀 멀리 사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분명히 저한테 부천역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제가 나가서 한 1시간을 기다렸나 봐요. 안 와요. 거의 뭐 의절할 뻔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부평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의 장소가 어긋나니까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있어서도 이 약속 장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사역하고 배우고, 그러니 얼마나 친밀했겠습니까? 우리가 수련회만 3일 갔다 와도 사실 되게 친해지잖아요. 그런데 3년을 그렇게 먹고 자고 함께 동고동락했으니 얼마나 친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친밀함이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예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해요. 여기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까지 하셨죠. 말씀을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배반하게 되죠. 그 실패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인해서 그 예전에 있었던 친밀감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감,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더 커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거리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느꼈을 그 거리감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 전에 봤던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만날 예수님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거룩하신 모습일 것이기 때문에 그 거리감은 더 커졌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바로 부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보다 높으시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맞닥뜨려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이죠. 완전히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실패자요, 배신자요,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예전에 있었던 친밀감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괴리감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제자로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라는 그 물음표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리감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거리감. 누군가와 느끼는 그 거리감. 여러분이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아주 친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유명해진 겁니다. 연예인이 되거나 아니면 유명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이 예전 같은 친밀함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너무 커져버리면 괴리감이 커진다는 것이죠. 더 그 사람이 성공할수록 더 괴리감은 이제 커지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 모교회에 아주 인기 많은 여자애가 있었어요.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 교회마다 중고등부한 한 명씩 꼭 있잖아요. 인기 많은 여자애들.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여자아이를 거의 10년 넘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했어요. 저도 좀 좋아할 뻔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정말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10년을 뭐 수련회도 가고 뭐 크리스마스 날 밤도 같이 새고 이러면서 되게 친했어요. 되게 친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친구가 그 여자아이가 TV에 나오는 거예요. TV 광고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공포영화에 나오고 아침 드라마에 막 나오고 아니 그러는 거예요. 연예인이 된 겁니다. 연예인이. 그때부터 제 마음에 찾아오는 이 거리감. 제가 결혼할 때 연락을 쫙 돌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딱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카톡을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요? 유명해졌으니까. 그 친구는 재벌하고 결혼을 했어요. 재벌하고. 이제 저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카톡을 못 보냈어요. 제가 결혼한 다음에. 그 거리감 때문에. 그 연예인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거리감입니다. 그 상대방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초라하면 초라해질수록 거리감은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거리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마냥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 땡깡도 부리고 뭐 원하는 건 다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저도 있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더 알아갑니다.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신앙 성장이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자꾸 실패하는구나 라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수록 나를 알수록 괴리감이 점점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실까?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나의 이런 상태를 예수님이 용납하실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잡한 생각 가운데 거리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괴로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제자로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을 넘어서서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데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 스텝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정보를 이 말씀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살아난 후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우리가 만날 만남의 장소는 접선 장소는 바로 갈릴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하신다는 겁니다.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똑같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전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너희가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왜 갈릴리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죠. 왜 갈릴리를 그렇게 강조하시느냐. 두 번째는 갈릴리가 도대체 뭐길래 굳이 그렇게 갈릴리라고 강조를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방문하실 때, 부활 이후에 방문하실 때는 계속해서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냥 나타나셔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굳이 지칭하시고 반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설교도 들어보고 책도 읽으면서 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답을 이미 아시는 분도 물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한 아기 엄마가 있습니다. 그 아기 엄마가 콘서트장에 가서 막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애를 등에 업고 막 공연을 보면서 눈물을 툭툭 흘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 있으시죠? 가수. 지금 말고 예전에 여러분이 청년 때 좋아했던 가수 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없으실 것 같아요. 찬송가만 들으셨을 겁니다. 왠지.
아주 젊었을 때, 청년 때 좋아했던 가수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70년대에는 이 남진 선생님이 인기가 많았다. 님과 함께 아시나요? 나훈아, 사랑은 눈물의 시간, 이 무시론 제가 들어봤습니다. 무시론. 80년대 조용필, 돌아와요 부산항에, 단발머리, 이선희, 아 옛날이요. 이게 목사님 세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맞죠? 90년대 이게 저희 세대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잭스키스, H.O.T, 핑클, S.E.S 이런 친구들. 여러분 그런 노래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나세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 무한도전에 토요일은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토요일은 가수다. 이게 뭐냐면 벌써 10년 전이에요. 이게 10년 넘었죠. 벌써. 그 토요일은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1900년대 후반, 아니죠,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인기 있었던 연예인들, 가수들을 다시 무대로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공연을 다시 한 겁니다. 그때 뭐 SES라든가, 그러니까 90년대 말이니까 제가 좋아했던 가수들이죠. 뭐 그런 가수들이 나와서 다시 공연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그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반응이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 가수들이 한창 시절에 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으로 이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가수들이요, 막 마음이 벅차서 막 눈물을 막 흘려요. 그리고 청중들도 가수가 우니까 함께 막 눈물을 흘려요. 그때 그 청중들을 비추는 카메라에 그 애를 들쳐업은 엄마가 그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가수들을 또 보면서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아, 저 친구들, 저분들을 저렇게 열광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분들을 저렇게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추억이에요, 추억입니다, 추억에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공연을 보면서, 그 가수를 보면서 내가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 내가 그 당시에 했던 고민들, 내가 그 당시에 만났던 친구들, 사랑했던 연인들, 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밤을 새워 고민했던 그 고민들, 그 감정들, 그 기쁨들, 그 아픔들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순수했던 감정들, 그때 가졌던 비전, 열정, 그 모든 것들이 아련한 추억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깊이 추억에 잠긴 이후에 힘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 애를 들쳐오는 그 엄마가 애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가까이서 봐서 잘 알아요. 자기 삶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수를 보고 노래를 들으면서 그 소녀 때 두근거리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환호하는 거죠. 그리고 소녀 때로 잠깐이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추억의 힘이에요. 추억의 힘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추억은 과거의 에너지를 현재화하는 힘이 있다 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추억은 과거의 에너지를 현재화하는 힘이 있다. 추억에 잠기면 그때 느꼈던 기쁨, 행복, 비전과 열정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그런 신기한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건 바로 추억 때문입니다. 추억 때문.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왕성하게 사역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환자, 병자들을 치유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고생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있어서 추억의 장소예요. 향긋한 추억이 있는 바로 그 장소가 갈릴리라는 거죠.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예수님과의 거리감으로, 괴리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 너희와 추억이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구나. 제자들에게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얘들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예수란다. 너희와 함께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큰 꿈을 꿨던 바로 그 예수, 내가 여전히 너희들의 예수란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그 갈릴리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싶단다. 나는 너의 예수란다. 여전히 너희들의 예수란다. 제자들에겐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그러나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나는 항상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무슨 말씀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입니다. 먼저 너희는 나를 버릴 거지만 내가 먼저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그러니 돌아오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기다릴 거야.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기억이, 추억이 현재화될 때 어떤 힘이 나타나는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 계십니까? 혹시라도 예수님과의 거리감으로 고통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 통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너를 다시 보고 싶다. 우리 거기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기도 가운데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갈릴리를 다시 가셔서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그때 참 제가 주님 사랑했습니다. 주님, 그때 제가 참 큰 비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선교지에서, 그때 그 부흥회에서, 그때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참 마음이 너무나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는 여전히 너의 예수란다. 그리고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비전의 선포가 바로 그 갈릴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선포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선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그 선포가 갈릴리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과 추억을 공유한 그 제자들. 성경에 보면 여전히 의심하더라라고 나와요. 여전히 의심하더라.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에서 비전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통해 일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나의 비전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계신 거죠. 저에게는 갈릴리가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모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교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교회예요. 목회하다가 내 자신에게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기도 가운데 그 모교회로 갑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던 그 지하실, 좀 무서워요. 그 지하실, 그 어둑어둑한 그 지하 예배실이 있습니다. 가장 깊숙한. 거기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청년 때.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를 결단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제가 이런 목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참 고백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 갈릴리로 가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찬양할 때 손을 드시는데 어색해. 너무 어색해요. 손 그만 드셨으면 좋겠다 막 제가 뒤에서 그랬는데 어색하게 손을 드시고 찬양하시는 거 보았어요. 그 미소, 그리고 요즘은 그 무거운 어깨가 보여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갈릴리로 가면 말씀하죠. 아들아 왔구나. 그래 그때 참 행복했지. 그때 참 이런 비전이 있었지. 그때 너 실수도 참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지.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이에요. 저의 비전을 다시 한번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래, 너 그때 이런 비전이 있었지. 너 이런 사명이 있었지.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여전히 너를 통해 일할 거야. 내가 여전히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회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억누를 때 저는 그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때 가졌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를 얻곤 해요. 그리고 저에게는 또 하나의 갈릴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들 제가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저는 또 하나의 갈릴리를 가진 곳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회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저는 이 예배당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2층에 있었던 그곳도 저희 갈릴리예요.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품었던 열정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목회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러분의 머리가 더 휘어지고 더 기력이 쇠하여졌을 때, 또 살파에 지치고 세월에 흔들려서 내가 가졌던 그 비전과 소망이 희미해져 갈 때 여러분의 갈릴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놓지 않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